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샬롬.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은 크게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한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의 종결이고, 작게는 솔로몬의 영화와 성전 건축 등의 기사를 다루는 3장에서 10장의 끝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10장의 후반부로서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남은 물론이고 그의 명성 또한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한 실례로서 스바 여왕의 예루살렘 방문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전반부에 이어서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여러 측면에서 정리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금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세어보니까 10번이나 나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묘사하고 있는 10장이 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전후 문맥을 볼 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했고 심지어는 이 지혜 덕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모든 나라들이 조용하고 심지어는 애굽까지 그 영향력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의 군대와 병거는 사실 별 쓸모가 없는 과시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신실하셨는데 과연 솔로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갔을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당부했고, 솔로몬 자신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그렇게 간구했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도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경고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사치가 극에 달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가 많은 보화를 쌓아두었으며 막강한 군사력 또한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을 다 어긴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을 떠날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또한 신명기 17장에 가면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조목조목 경고하셨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역사 이래 가장 융성하고 윤택한 때를 맞았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처럼 편리한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눈부신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저축하고 혹은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십니다. 성경은 무소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또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바르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 여기고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의 필요를 보면서도 내 것이라고 나의 재물이 쌓이고 늘어나는 것에서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조금도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보물이 쌓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시간과 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 전부를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가장 많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중요한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며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일이 잘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우자와 또 지식과 재능과 부를 이용해서 내게 유익한 것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쓰라고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사람들과 또 상황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오직 나의 안락과 유익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땅에 쌓아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변질됩니다.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변질됩니다. 죄가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온 이후에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으면 우리 마음이 땅에 있게 되고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나를 나 되게 하는 인격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의 인격과 존재의 중심인 마음은 항상 우리가 보물을 둔 곳을 향해 갑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나의 인격과 삶 전부가 땅에 매이게 되지요. 그저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다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나의 마음과 인격과 삶이 하늘에 매입니다.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참된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인생을 하늘에 쏟아붓게 되지요. 이처럼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에 의해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보화를 땅에 쌓으면 땅에 속하여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하늘에 쌓으면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30대들은 직장에 취업해서 동료와 상사에게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황금 같은 시간을 모두 쏟아 붓습니다. 신앙을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먹고 마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야 할 결정적인 시기인데 직장에서 에너지를 전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그냥 집에서 편히 누워서 TV나 시청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초주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길다 하는 마음에 졸지요. 30, 40대의 황금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고 그 귀한 세월을 세상의 지배를 받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 살다가 5, 60대가 되면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택이 요구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